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한 저녁 8시 30분쯤에 교회를 가는데 비가 조금 오고요. 또 바람이 좀 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우산을 앞으로 가리고 아파트 입구 차단기 쪽으로 가는데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빛이 비치니까 차가 들어오나 보다 해서 우산을 들어올리고 차가 어느 쪽으로 오나 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입구 차단기에서 딱 들어와서 제 왼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왼쪽으로 지나갈 것 같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속도를 내는데 이 차가 저한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반사적으로 제 오른쪽으로 그냥 아주 힘껏 발쩍 뛰어가지고 피했습니다. 그 순간 스텝이 안 맞았으면 그렇게 빨리 못 피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빨리 못 피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설교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때 스텝이 제가 왼쪽 발을 이렇게 딱 땅에 대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차가 저한테 달려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재빨리 뛰었죠. 만약에 제 발이 오른쪽이 딱 닿는 순간이었으면 오른쪽으로 빨리 못 피해요. 왼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왼쪽엔 차가 있고 안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뒤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 위험하죠. 마침 왼발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차가 갑자기 확 달려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쪽으로 힘껏 뛰어가지고 아주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간신히 피했어요. 차도 놀랐는지 급정거를 하면서 차를 세웠지만 그 차 앞바퀴가 이미 제가 피하기 전에 제가 서 있던 곳을 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아주 치명적인 그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다쳤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서서 그 차를 보고 있으니까 운전석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저 막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잠깐의 순간에 제가 그 여자분을
노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1초쯤 노려본 것 같아요. 제가 노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눈에 힘을 풀고 그냥 손을 들어가지고 괜찮다는 표현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봐서 그랬어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 소리가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들리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는데 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파트 주민일 텐데 여기 아파트가 기껏해야 600가구인데 오다 가다가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노려봤으니 거기다가 어쩌면 내가 목사라는 거, 주사랑교회 목사라는 걸 알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또 이번에도 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사탄의 기습 공격에는 약해요. 갑자기 당하면 이 죄의 본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목사다운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웬만하면 제 이 죄악된 본성이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갑자기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놀랄 때에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참 어쩔 수 없어요. 바울 사도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몸,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든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비로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습 공격에는 약하지만
저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조금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덜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제가 그 여자분께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많이 놀라셨죠? 전 괜찮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게다가 그땐 어두운데 비도 왔잖아요. 실수로 그런 건데 노려봐서 미안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스마일.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갑작스럽게 기속경 공격을 당했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인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마치 지구의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당기고 끌어내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신앙 인격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고 신앙 인격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험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한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웃는 얼굴입니다. 시험은 환한 얼굴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웃는 얼굴로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환한 얼굴로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또 웃는 얼굴로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달콤해요. 속아 넘어가요. 시험은 이렇게 시련과 유혹,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 1장 2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환한 얼굴로 찾아오는 시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로 찾아오는 시험, 유혹,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은 우리를 속여서 신앙의 실패자로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달콤한 거, 빨려 들어가는 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유혹은 특별히 사탄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속여서 유혹하지 않지만 이 사탄은 항상 속여서 유혹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사탄만이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첫 작품도 에덴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처음 역사에 등장하면서 써먹은 기술이 유혹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에 끌려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욕심 때문에 그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이 합쳐지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련보다 유혹이 더 무서운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유혹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이 유혹과 합쳐지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편하고 좋은 곳입니다. 유혹은 좋은 환경에서 잘 통하는 시험입니다.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성공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질 때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시련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만 번영과 성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련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이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육체의 욕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에 빠짐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진노의 자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경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유혹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욕심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의 힘을 잘 길러야 됩니다. 잘 될 때 주의하고 성공했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근신하고 편안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질 때 욕심을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은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혹에 약합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욕심이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욕심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욕심을 없앱니까? 욕심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본성의 중력 가운데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욕심의 중력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지구가 둥근데 사람이나 건물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몸무게가 60kg 나가는 사람이 달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몇 킬로그램이 나올까요? 지구의 질량은 달의 질량의 약 6배가량 됩니다. 그러면 중력은 6분의 1로 달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60kg 나가는 사람이 달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몇 킬로그램이요? 10kg.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강하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욕심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끌어당기는 그 욕심의 중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뉴스를 보면서 간혹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 평생은 물론이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렇게 수갑을 차고 TV에 나올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부자예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벌려고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더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범죄자가 돼가지고 수갑 차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10분의 1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정말 부자가 돼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중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면 괜찮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 중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면 그 욕심의 중력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가지면 욕심의 중력은 그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도 강해지는 겁니다.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죠? 나도 그렇게 욕심의 중력이 센지 한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이 많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가져봐서 욕심이 없는 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 작은 욕심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심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이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실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은커녕 욕심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없는 욕심을 이기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의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를 잘 봐야 합니다. 욕심을 이기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현대인들은 이 절제에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누르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려면 욕심을 다스리는 절제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절제하는 신앙 인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거룩해지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 이 욕심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은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은 웃는 얼굴로 찾아오지만 뒤에는 죽이는 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영혼을 썩게 하는 독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유혹은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정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일단 피했습니다. 정욕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피할 것은 피하는 것. 그리고 이 유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피해서 이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신앙인격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묵상하여 신앙인격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 욕심의 중력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혹은 잘 될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유혹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신앙인격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유혹은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절제하고 피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욕심의 중력을 이겨내는
신앙 인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많이 외워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나의 행동과 말을 비춰보고 날이 갈수록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욕심의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의 본성으로 아직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사오니 저희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이 모든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 인격이 성령 안에서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절제 신앙 인격으로 욕심의 중력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